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직 우리 도착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늦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으니까 광고 하시고 광고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으면 우리 뒤에 소식란을 좀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공동회가 우리 있는 날입니다. 우리 1년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거 결산하시고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예산안 심의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다시 이렇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 오셔서 특별히 청년들 대부분 교회마다 공동회에는 청년들이 많이 빠지죠, 그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교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이셔서 제 생각에 한 20분 정도 우리 함께 공동회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항주총회 뉴질랜드 노회 제 31회 정기총회가 우리 7월 7일 날 오클랜드 하누리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참석을 하고요.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동안 노회 개척위원회 소속으로 이렇게 지도를 받다가 이제 이번에 올라가서 이제 탈퇴식은 아니고 지도를 끝내고 이제 우리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남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교회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예, 성경대학이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바람에 한 주간 휴강입니다. 수요일, 금요일반 한 주 동안 방학이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은경 집사님이 그 단루샵 하시면서 몇 가지 계속 기증해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집사님도 또 마스크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뒤에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기증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쓰셔도 괜찮고요. 또 요즘 이렇게 보통 때는 잘 안 쓰는데 비행기 탈 때들 많이 쓰신다면서요. 필요하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집사님이 사신 게 아니라 굳이 밝히시는데 전달만 하신 거라고 교민회에서 이렇게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조금 환영하겠는데 우리 김진선 자매님 우리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아마 만나자마자 처음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왔습니까? 1월 달에 왔답니다.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 이제 만나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우리 가장 따끈따끈한 한인회 회장님이시죠, 그죠? 어저께 되신 거죠? 예, 우리 한인회 회장님을 방문해 주셨는데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여러분 친교 시간에 함께 우리 교제해 주시고요. 우리 백선희 집사님 가정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도 오시고 근데 백 집사님만 안 보이. 저 뒤에 계시군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흩어졌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존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도 또 여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전부 다시 고백해 봅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왜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한 번만 다시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아멘.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온전히 우리 보혈의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실까요? 6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싸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홍지성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경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랑과 기쁨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있는 공동회로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육체적이나 역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프신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내는 목적과 사명감 있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으로 모일까요? 와. 우리 친구들. 소연이는 어디 갔어? 화장실. 잘 지냈어요? 예전에 봤는데 기억나, 목사님? 오케이. 자, 동그랗게 우리 앉아볼까요? 목사님 오늘 게임을 할 거야. 예배 시간에 무슨 게임을, 그죠? 자, 오늘은 목사님 폭탄 게임을 할 건데 사모님 핸드폰 예, 알람 좀 혹시 15초만 맞춰주실래요? 예, 뗄랭뗄랭 울릴 수 있게. 그 다음에 우리 하리가 이쪽으로 우리 은수 옆으로 앉을까요? 예. 자, 목사님이 이게 뭐지? 양. 맞았어. 양을 우리 하리한테 줄 거예요. 자, 우리 지유도 하나 하고, 지유 이쪽 가운데로 와봐. 예. 자, 그 다음 선생님들도 여기로 오세요. 자, 목사님이 이게 뭐죠? 공같이 생겼지만 폭탄이에요. 이게 폭탄인가 하면 목사님이 이거 발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지 않은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이 폭탄이
15초 있으면 빵 터질 거예요. 터지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뭐지? 이게 뭐지? 패스하면 돼요. 받아보세요. 자, 목사님한테 패스. 우와. 자, 우리 선생님도 그거 놓고 해볼까요? 선생님한테도 패스. 예, 다시 패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패스할 거예요. 잘 봤네. 자, 그래서 15초가 땅 울릴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빵 잡히는 거야. 아웃이야. 알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양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공을 안 받아도 돼. 그 양을 들고 있는 친구들한테 공 맞추면 안 되고 이 친구들을 넘겨서 패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모든 사람이 목사님한테 줬다가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할게요. 할 수 있을까? 준비됐어? 자, 15초 합니다. 자, 시작. 오케이. 저기 자리고 있어야지. 자. 어머나. 자. 15초가 다 된 것 같아요. 누구한테 터질까요? 목사님에 걸렸네. 이렇게 하면 터진 거야. 그죠? 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옆에 사람한테 던지는 걸 뭐라 그런다고? 파스. 그런데 파스는 파스인데 양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넘겨서 던지면 이걸 뭐라 그래? 이걸 파스 오버라 그래요. 얼른 와. 게임을 다시 한번 해야겠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세니 언니들도 거기 앉으면 돼요. 예. 우리가 무슨 게임을 했냐면 폭탄 게임을 했어요. 15초 동안에 목사님이랑 이렇게 목사님이 주는 사람이 받고 목사님한테 다시 던지고 이렇게 해서 15초에 땡땡 울릴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웃되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어? 준비됐어요? 그런데 여기 두 친구는 양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들고 있는 친구는 폭탄이 안 터져.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던지면 안 되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던져야 돼. 오케이? 이 친구도 맞추면 안 돼. 오케이? 해봐. 빨리.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15초 준비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랑 사모님 두 분 빠지시고 나머지 분들 합니다. 자, 우리 지희 엄마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스 오버가 되니까. 자, 준비됐어요? 자, 할 수 있겠어? 자, 이거 야스. 오케이. 자, 준비, 시작. 후아. 목사님한테 다시. 빨리 던지지, 빨리. 옳지. 자, 후아. 후자. 자, 후아. 오휴. 자. 몇 초나 됐을까? 몇 초나 됐을까? 누가 걸렸어? 또 목사님이 걸렸어? 이거 게임 잘 안 되는구나. 자, 목사님 계속 지네. 자, 목사님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이거 아프죠? 폭탄이니까. 아까 여기 어디 이렇게 다쳤어? 오케이. 자,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는 거를 패스라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건너뛰어서 주면은 이걸 패스 오버라 그래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유월이라 그래. 따라 해볼까? 유월. 5월, 6월 할 때 6월이 아니야. 건너뛰다, 파스 오버 했다라는 뜻이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10번째 심판을 내리시는데 집집마다 다 사람이 죽게 하셨어.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냐면 파스 오버 하셨어. 그래서 오늘날을 6월절이라 그래요. 6월절을 영어로 파스 오버라 그래요. 뭐를 바른 날? 뭐를 바른 집은 괜찮아요?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른 것을. 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스 오버 되는 게 구원이고 6월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파스 오버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살아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양 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닫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 교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전체,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창세기 12장 전체를 펴놓으시고요. 12장 전체 말씀을 보시겠지만 그 중에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짓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우연히 온 사람이 없음을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재앙 부분을 지금 5주차째 보고 있습니다. 그죠?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재앙 얘기를 하니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왕이면 그래도 교회에 오랜만에 왔는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뭐 복이라든지 뭐 기쁨, 그죠? 뭐 이런 거 축복 막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해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 텐데 이건 뭐 올 때마다 재앙, 올 때마다 재앙. 심지어는 임직식 한 번은 그래도 좀 기쁘게 마음 잡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임직식이 재앙이냐 축복이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막 목사가 던지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재앙 마지막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한테도 핑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목사가 꼭 재앙을 좋아해서 지금 재앙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짧게 가려고 이 10번의 재앙을 3개씩 묶어서 그룹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 주에 하나씩 다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휴, 진짜 재앙을 막 진짜 3달간 우리가 다루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노력을 한 건데 그래도 아마 조금 부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재앙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다 저 때문이 아니라 목사 때문이 아니라 이게 다 바로 때문이다. 그죠? 아담은 죄짓고 이브 때문이라 그러고 이브는 뱀 때문이라 그러고 똑같이 저도 이거 바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첫 번째 재앙 그거 힘들게 받을 때 빨리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지금 이 험한 꼴을 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9번째까지 계속 고집을 부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으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힘든 한 5주간을 보낸 것은 다 바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도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우리 지난 시간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9가지의 재앙을 마무리 짓는 요약 서머리 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장 10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아마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바로 때문이라고 그러고 바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는 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가 안 보냈었다 라고 말할 만한 구절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예정론, 즉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과 구원하지 않으실 사람들을 미리 정하여 놓았다라는 설이죠. 그렇죠? 신학의 예정론이라는 이 신학의 하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이겠죠. 그죠? 그들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 이런 말이죠. 이게 예정론입니다. 오늘은 예정론 자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정론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 하면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는 일단 귀부터 막는,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불공평한 게 있냐 싶어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해야 되는 이유는 야곱과 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특별히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무엇인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보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오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백성들은 사망과 멸망 속에 버려두셨다,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게 하는가 하는 불공평함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오해를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오해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상태로 설명해 놓으신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원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해서, 사실 바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나간다 그럴 때 차비라도 줘가지고 좀 이렇게 탁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굴뚝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쥐어짜고 조종하고 움직이셔가지고 결국은 바로가 그 사람들을 안 보내고 고집을 부린 것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좀 잘 알아듣도록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셨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간이 성경이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죄라고 볼 때 두 가지의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진 원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죄악은 자범죄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는 안 계시다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만, 사기를 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이게 다 죄악 아닙니까? 이것은 자범죄입니다. 자기가 짓는, 범하는 죄악이죠. 근데 성경은 이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범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미워하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꾸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먼저 깔아놓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무서운 벌은 사실 심판 이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먼저 WIBS 지금 열심히 그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죠? 거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바로의 마음을 조종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억지로 바꿔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내리지 않고 그냥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소망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의 첫 번째는 그 은혜를 내리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소년들 제일 좋아하는 말,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죄를 짓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으므로 가만히 놔둬도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고 죄를 만들고 죄를 짓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인데 그걸 지금 바로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다면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버려두신 거죠. 여기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유기견 할 때 그 유기예요. 버려두심.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불공평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감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과로 심판받는 것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호떡 장사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 어떤 버스 정류장에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호떡을 팔고 있었어요. 호떡 하나에 1,000원씩.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한 1,000원쯤 한다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호떡 하나에 1,000원씩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버스에서 한 노신사가 내리셨는데 그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호떡 5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호떡을 5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노신사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호떡을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00원만 내고 5개 넣고 5,000원 맞죠? 5,000원만 내고 호떡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파십시오.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장사도 잘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드시지도 않으면서 그죠? 5개의 호떡을 사주신 거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다음 날도 버스에서 내려서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달 동안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호떡 파는 아줌마에게 5,000원씩을 주시고 씩 웃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5,000원을 내고 이제 이 노신사 한참 가는데 그 5,000원짜리를 들고 그 애기 업은 아줌마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저씨 쫓아갔어요. 딱 돌아봤죠. 이럴 때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 감사해요. 뭐 카드를 썼든지 손수건 하나 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호떡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6,000원 내고 가라는 1,000원 덜 줬다는 얘기. 그죠? 이게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웃기지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이 세상에 인터넷에 돌고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지어냈어요. 옆에 호떡을 팔고 있는 우리 상혁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호떡을 잘 팔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옆에 그 아줌마가 파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아줌마는 아무것도 팔지 않는데 매일 5,000원씩의 은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어때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가는데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노신사를 탁 뒤집어 놓고 이렇게 탁 돌리켜서 자기를 보게 하고 따지는 거죠. 왜 저 사람은 5,000원 주고 나는 옆에서 나도 호떡 파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죠? 그게 예정론에 있어서 유기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죠? 오해이죠.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죄를 짓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 심판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용서받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를 베푸시거나 베풀지 않거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베풀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워낙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과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해를 깨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인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해를 안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은혜는 자꾸 받다 보면 무뎌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1,000원짜리 5개씩 5,000원씩 매일 주고 가셨는데 호떡값은 올랐는데 이분은 호떡을 산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푼 거지만 우리는 6,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에 대한 무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생각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때는 선교를 하지 말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알아서 구원받을 텐데 굳이 우리가 가서 그 오지까지 가서 중국까지 가서 뭐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정론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본다면 마치 1번 재앙부터 9번 재앙까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날 밤에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던 삶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럼 그 전날 뭐 해야 될까요? 짐 싸야죠.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 40년 30년 살던 한국 생활 정리하고 뉴질랜드 오늘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평상시처럼 콜콜 잘 자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까 뉴질랜드 이러셨나요? 대단한 날이에요. 400년 살다가 지금 옮겨가는 이 날이 엄청난 날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뚱맞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뭐를 시키셨는가 하면 저녁에 가족대로 모여서 양고기를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요청하셨던 거예요. 참 뭐 어떤 면에서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먼 길을 가야 하니 고기 먹고 든든하게 출발해라 뭐 이런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아요. 갑자기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간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요리법까지 생뚱맞게 간섭하세요. 삶아 먹지 마라. 그다음에 그 날로 회로 먹지 마라. 어떻게 먹으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이 먹은 찌꺼기 그 리사이클 처리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세요. 먹고 난 고기는 다 버리지 말고 태워버려라. 그리고 먹는 반찬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교병과 쓴나물이랑 같이 먹어라. 나는 그레이비 얹어가지고 참 이렇게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무교병과 쓴나물이랑 같이 먹어라. 뭐 이렇게 생뚱맞게 뭐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황당한 게 뭐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지금으로 말하면 문 프레임에 네 군데 다 바르라는 말이에요. 이 일은 여지까지 40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 이민을 가야 되는데 내일 당장 이제 400년 동안 살던 땅을 떠나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한 번도 안 해본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생뚱맞아요. 우리는 이제 이걸 신약하고 연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고 다 연관하니까 이게 지금 확 은혜롭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던 곳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 뒷얘기 보시면 뒤에 마차 타고 칼 들고 막 창 들고 쫓아올 정도예요. 그죠? 그 위기 상황에서 양고기를 식구들별로 같이 먹어라. 이게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죠? 한 번도 안 해본 그 양의 피를 그냥 버리지 말고 문지방에 발라라. 이게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죠? 먹는 자세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먹는 자세도.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 앉아서 안 먹고요. 이렇게 누워서 기대고 먹습니다. 뭐 로마 영화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 이렇게 누워서 먹듯이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포크나 젓가락이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 급히 먹으라.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이거 급하게 먹다가 체해가지고 뭐 아프네 뭐네 그럼 내일 어떻게 갈 겁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애굽의 첫 번째 장자들을 죽임으로 몰아가실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파스 오버 해가지고 유월하여서 그 집은 구원하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과 연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그 능력은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약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뭐 예정론이든 만민구원설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보혈로 인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걸 믿으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으니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제일 핵심인 유월절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예정론이든 뭐든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까지도 구원하시는 방법까지도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내 삶에 적용하시는 방법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 피를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고 고기를 먹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쓴나물이랑 무교병이랑 먹고 허리띠를 두르고 먹고 신발을 신고 먹고 지팡이를 짚고 먹고 뼈를 꺾지 않고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에 구워서 먹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행한 자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이 누군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국 간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구원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듣고서 그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이 임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이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과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정된 사람들이 그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어려운 말로 수납하는 방법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뚱맞았을까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너희들은 양과 염소 흠이 없는 것을 미리 14일 동안이나 준비했다가 그것을 잡아서 먹고 그렇죠? 하나님 저는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하고 냄새나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돼지고기로 할래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는 좀 야들야들한 소고기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는 베지타리언이어 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요? 수납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수납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팩트, 그 사실,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까지 들어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파이프와 같이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든 등 아니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정되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는 그 방법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왜 이렇게 생뚱맞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고 순종함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행위 언약 때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끌어들인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그죠? 그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순종함이 없었다면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생뚱맞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어떤가 한번 구경 왔다가 아유 이게 뭔 날인가 하고 당황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것이 맞구나라고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적용받고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을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삶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까지 왔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요 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정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정론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예정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 복음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한 복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믿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예정하셨다면 이런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죠. 하지만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아담이 대표로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눈에 보여주는 단순한 그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원토록 분리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제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여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미리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인데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셨는데 이 복음이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렇죠? 믿기로 순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믿고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십시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을 믿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옮김받은 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아름다운 반응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착각하여서 하나님 저절로 된다고 믿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을 다해 믿고 힘을 다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에 반응하며 믿기로 결심하고 믿고자 결단했던 기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드려진 그 기도마다 실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기도에,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믿음과 순종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